오늘 마지막 날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지키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지켜야 돼 하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인간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자발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 죄의 눈을 뜨자마자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옷으로 만들어서 인간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만 알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져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었을 때에는 이집트를 탈출해서 독립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해주시고 독립시켜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신 후에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실 때 분명하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아멘. 이것이 십계명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을 먼저 시작하신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먼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원하는 약속들을 지켜주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해결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성경 안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사랑에 반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계명을 지켜라 라는 이 명령은 절대로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향한 그러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쁨, 그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게 될 수가 있습니다. 6.25 때 한 엄마가 추운 겨울에 아주 갓난아기를 데리고 피난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피해서 어디론가 이동하는 그 엄마가 산속을 막 가는데 가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 엄마는 자신의 아기를 안고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이를 안고 누워있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정말 너무나 가치가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믿고 자신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막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 그분이 이 아이를 불러서 때가 되었을 때 이야기합니다. 사실 너가 어렸을 때 너희 엄마가 너를 안고 그렇게 추위 속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발견해서 너를 데려다 키웠다고. 그렇게 아이에게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을 사랑했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숫소문을 해서 어머니가 묻혀있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어서 그 무덤에 덮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많이 추우셨죠? 어머니 많이 추우셨죠? 이제는 추위가 없는 곳에서 따뜻하게 그렇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이후로 그 사람의 삶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